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오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수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번째 예물, 365번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의 선한 응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에 주님만을 바라며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오며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아버지여, 오후 예배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에 또한 이 시간 귀를 기울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오며 복음의 능력이, 생명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우리 찬양 예배로 함께 말씀을 보는 말씀은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하는 일마다 막 기대가 되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는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원래 본 모습일까요? 아니면 힘들고 병들고 고통받고 괴롭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좀 말씀드리기도 죄송하네요.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 것이 인생의 본 모습일까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그죠? 전자를 고르고 싶어요. 그죠?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막상 우리의 삶을 그렇게 또 생각해 보면 뒤에 말했던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삶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먼저 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동산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것을 누려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류가, 인생들이 어떠한 길로 들어섰습니까? 죄와 사망의 길, 그죠? 그래서 선악과의 이 사망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본래 주신 은혜와 복의 자리에서
사망의 열매들도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선적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켜나가야 되는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보면 끝까지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잠깐 그 드라마를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젊은 그 어머니들이 몇 분이 이제 찻집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아들이 딱 등장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잠깐 적었던 것 같아요. 나를 좀 고상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아들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잔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부들부들 떨면서 커피를 이렇게 드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저 어머니 왜 말씀하시면서 저렇게 막 떨면서 잔을 드시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딱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예. 아들 둘이 있는 집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이렇게 곱게 말이 안 나오고 이렇게 폭발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무슨 연락을 드라마상 그랬나 봐요. 무슨 연락을 받고 그걸 꾹 참고 어머니들하고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아들이 등장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꾹 참으면서 고상하게 차 한 잔 마시고 싶다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장면을 제가 본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는 뜻을 몰랐다가 그 뜻을 알고 나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상하게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참 인내와 노력과 애씀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구나. 이게 또 한편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막 떨면서 차를 마시는 게 저는 되게 그냥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드라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나서는 어머니들은 위대하다, 대단하시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만들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자,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늘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막 누리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나올 때가 있습니까? 고상하게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무너져 있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자리는 어떠한 것인지 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요, 복을 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산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이 있진 않았지만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먼저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앉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이 이 앞에서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딱 앉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쫙 예수님 앞에 앉는 거예요. 산등성이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무엇이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 복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복이 있는데요. 이거 원어로 살펴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복이 있는 자하고 같습니다. 복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복이 있는 자가 애통한 자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습니까? 가난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럼 천국을 그들의 것, 우리 걸로 받으려면 막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 막 심령이 막 가난해지려고 막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애통한 자에게 주님 복 주시니까 막 애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심령이 가난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애통해요. 애통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아요. 온유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의롭게 살고 싶은데 의롭게 못 살아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들을 보고 있고요. 애통한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유해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마음 상태가 어찌 됐든지 간에 그들이 지금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보니까 산 위에서 사람들을 쫙 보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이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세상에서 괴롭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뭐 이럴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하네. 내가 복 줄게. 됐으니까 가. 이렇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보내시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고 그 사람에게 뭘 주세요? 천국을 선물로 주세요.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게 복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죠? 그리고 애통한 사람은 애통하니까 복이 있어요. 그래, 애통하니까 복이 있으니까 복 받고 가. 이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애통한 사람에게 위로를 더해 주셨어요. 위로를 받게 하는 게 복이에요. 위로를 받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위로받는 자리예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산등성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천국을 얻는 자리고요. 그 자리가 위로를 받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고요. 그리고 배부름을 얻게 되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슬프고 애통하고 고통스럽고 위로받아야 될 그들이 복을 받으니까 위로도 받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천국도 얻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배부름도 얻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얻고 누리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산상에 나온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자, 지금 성경에서는요. 지금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이 내용들이 이게 쫙 이렇게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쭉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게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님께서는 준비해 주셨어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많은 복들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했고 이제는 너희들이 기쁨으로 사슴이 기쁨으로 뛰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우물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행복해 할 것을 주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했죠. 이 많은 은혜와 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서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이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은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시는 복인 거예요. 산상수훈에 사람들이 막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쫙 둘러보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요. 주님께서 복을 주세요. 천국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받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산에서 예수님의 그냥 좋은 말씀 있대, 좋은 말씀 들으러 가자, 뭐 이렇게 저렇게 따라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산에서 만난 건 뭐예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복음을 보고 듣고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있나니 하시더니 그 복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 요만큼의 복만 베풀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복을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저는 다 몰라요. 여러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얼굴을 탁 보면서 무슨 복이 필요하시네 하고 이렇게 드리기가 저는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이렇게 필요한 대로 부어주시고 나눠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심령들은 복을 받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을 마음에 담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괴로운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이 괴로움이 분명히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괴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돌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지. 복을 받으려면 뭘 좀 해야지.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 멀리 가지 말자고요. 산상수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뭐래요? 안 따져요. 따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따진 건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하냐? 이거 물어보세요. 애통하냐? 물어보세요. 온유하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온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루었으면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가난한 마음 갖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무엇입니까?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세요. 복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복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전하신 말씀과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을 받고 누리도록 저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복을 얻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걸까요?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남자 아들 없죠? 예. 저희 아들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복권을 사면 좋겠다. 복권을 사서 맞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겠다 그러길래 기도는 하고 사지는 마. 그랬어요. 그러고 그거 가지고 다른 거 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복권을 맞아야 복입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막 예수님만 믿으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이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요행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는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게 응답이 되면요 더 불행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집사님이 되게 좀 어려움을 겪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남자 집사님이신데 늘 모자를 쓰고 교회를 오세요. 그리고 이제 대신방을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모자를 벗으셨어요. 이쪽에 머리가 뼈가 없으신 거예요. 함몰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한 번도 모자를 안 벗으셨고 저희 그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는데 대신방에 이제 뭐 장로님도 가시고 이렇게 다 같이 갔는데 모자를 딱 벗으셨는데 여기가 없으신 거예요. 그 얼굴이 우리가 보는 모습이랑 다르잖아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집사님이 로또가 진짜 당첨이 되신 분이랍니다.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금액이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져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분이 뭐 하던 일 다 정리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근데 오래 안 가더래요. 3년 걸렸답니다. 만 3년이 안 돼서 2년 얼만큼 지나가서 뭐 사기도 당하시고 투자한 거 실패하시고 뭐 이런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으셨나 봐요. 정말 그게 3년 만에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남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그 남은 것들을 다 쓰시고 차에 뛰어들으셨대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거예요. 근데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고백했던 건 뭐냐면 지금이 더 행복하다. 지금이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중에 설교하실 때 로또 설교하실 기회 되면은 저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까이 아는 남자 아들, 그 아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걸 말려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지?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 다른 거 해라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을 해요? 박해해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악한 말을 막 해요. 뭐 당하는 거죠? 피해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모여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해 놓고 너희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 3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왔던 그 내용이 다 이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자리에 선다.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무엇이 있답니까? 상급이 있대요. 근데 하늘의 상급이 큰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을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상이 있어요. 상이 있는데 큰 상도 있답니다.
큰 상. 큰 상은 어떤 사람한테 준다고요? 나를 위해. 저 말고요.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들 그 구정 때, 설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한다고요? 그 경계선에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설 필요가 있어요. 그 자리에 설 때 그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는 무엇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의 큰 상이 있다. 큰 상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이 선지자들이 다 그 자리에서 박해도 받았고 이러한 삶의 여정도 겪었고 이러한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다. 구름같이 허다한 이러한 증인들이, 믿음의 신앙의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거짓에 거슬려서 이런 피해를 받을 때 그런 경우 있습니까? 있으시면 복 받으신 거예요. 근데 속이 좀 쓰립니다. 기분이 좀 되게 나쁩니다. 어쩔 때는요, 그냥 혼자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이제 혼자 억울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억울해 하다가도 누가 생각나요? 이 주님을 위해서면 주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네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 어렵고 힘든 걸요, 주님은 모르지 않으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살아있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고 계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을 수 있어요. 이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복된 자리를 인도할 때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래요? 복이 있는 자리래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복 있는 자리, 복 받는 것,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신비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불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복된 자리로 인도함 받고 복된 주인공이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도대체가 안 변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스펙도 쌓고 뭐도 쌓고 해서 다 잘해요? 다음에 설교하려고 제가 적어놓은 내용인데 오늘 얘기를 해버리네요. 스펙을 잔뜩 쌓아가지고 좋은 회사, 최고의 회사에 딱 들어갔어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그랬어요. 1년 만에 나왔어요. 너 왜 나왔냐고. 그 S그룹에 너 거기 왜 나왔어? 거기는 나오면 안 되는 데인데 왜 나왔어? 그랬는데 나왔대요. 그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를 제가 볼 때는 또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또 그 자리에 앉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는 또 자격이 안 되는 친구예요. 근데 어떻게 또 그 기업에 들어갔어요. 또 임시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힘들어요.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이 말이 막 그냥 나온대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만두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우리 기도하면서 힘내자. 이제 그랬어요. 그 청년이 나중에는 그 집안이 복을 받더군요. 예. 그 아버지가 복을 받고 그 아이가 복을 받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줘요. 누가 그 사람한테 그 복을 주고 싶어도 그렇게 못 줘요. 그리고 그 복이 그렇게 잘 돼서 그 집안이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시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를 바로 복음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에 초대받고 인도함 받기 때문에 이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복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복은요,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시죠? 복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줍니까? 목사는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밖에 못 내요. 뭐예요? 기도 정도는 하죠. 근데 정작 그 은혜와 능력은 누가 주세요? 은혜와 능력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누려야죠. 주님은 우리 앞에, 당신 앞에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누가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 주기를 원하세요. 간절히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 변화는 시작됐어요. 씨앗은 깨졌고요. 이제 여러분은 씨가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서 큰 나무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복을 받을 자들, 주님께서 복 주실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신 줄 압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나온 것을 주님 아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0